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겸손히 통회하는 자가 받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를 보시고,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기 싫어도 이제 들어야 돼요. 이제 지금은 여러분 뉴스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얘기도 좀 들으셔야 돼요. 뭐, 거기에 너무 빠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아무 소식도 못 듣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뉴스 중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시흥인가? 아파트에 불이 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타오르는데 그분들이 너무 아파트가 경매가 나서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길바닥에 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아마 죽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화재가 돼서 아파트가 홀라당 다 탔습니다.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유서도 나왔는데 문제는 어쨌든 다 탔어요. 근데 그 아파트만 타면 좋은데 그 아파트 위층으로 쪼르륵 다 화재 피해를 입어가지고 다들 집들이 다 엉망진창이 다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졸지에 아무 문제 없는 집들까지 다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자, 지금 세상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런 피해가 없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다. 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된다. 주변을 살펴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마 조만간에 너무 힘들어서 묻지마 살인도 막 벌어질 거고 그냥 이렇게 사려니 다 죽여버리자 하고 막 옛날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막 차로 사람을 들이받기도 하고 가서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너무 억울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식들 앞에 세상 어디에도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질문하겠죠. 어디를 봐도 선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들 합니다.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썩었다고 말하죠.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들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모든 지경이 무너지고 사방이 우겨싸일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해결하고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말씀이 꼭 지금 시대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실 이 당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의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일종의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데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져도 가슴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에게 있어서만큼 의인만큼 보기 싫은 사람도 없겠죠. 또 거짓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진실한 사람들처럼 불편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의를 행하고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진실되게 행동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거슬리고 불편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의인과 진실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겠죠. 사실 지금도 은밀히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앞에 불려가고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땅에 묻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 의인과 진실된 자들을 억압하고 결국에 불의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그 의인과 진실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또한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을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과정은 억압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편히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과정은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든 게 맞아요. 지금 이 모든 순간순간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에 이미 하나님이 결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죠. 비록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세요. 이 말은 누가 불의하고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상에 볼 때는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누가 의인인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이후에 결론이 날 때 보면 아, 저 사람이 사기꾼이었구나. 저 사람이 속이는 자였구나. 저 사람이 정말 악한 자였구나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에 숨기려고 해도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세상이 이렇게 흉악해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옛 어른들이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고 호통치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세상은 그 하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늘은커녕 땅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서워하는 것이 없기에 겁없이 막 설치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무법자들만이 설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법천지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전히 악한 자에게 당하면서도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만약 우리가 오늘만 생각하고 이 땅만 생각한다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편한 길이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무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계명과 법을 가진 자로서 그 기준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돼요.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남이 뭐라고는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만약 그걸 버리고 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겠죠. 우리도 악한 자의 무리에 속해서 동일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무법천지의 세상에서도 의를 행하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작에 실패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들보다 더 불의한 자로 지금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거나 버리고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네,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생각해 보면 돼요. 물론 양심은 두드리는데 그 양심을 속이고 스스로 양심을 꺾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 어느 날 보면 그 양심마저 죽거든요. 자, 내가 내 안에 양심이 있고 그래서 그 양심이 나를 두드리고 있다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회개해야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거나 버리고 살 수 없고 하나님 법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두려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요,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너무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예. 자,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드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의인과 진실된 사람들을 없애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가? 네, 다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누가 그런 악인이요 정말로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 무당의 자식이라고 해요. 무당의 자식. 무당의 자식이라서 무당이 자식을 낳았다 이 말이 아니라 무당을 쫓고
그런 것들을 쫓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을 쫓는, 이런 것들을 쫓는,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음란한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밥벌이가 뭐라고요? 예. 무당질, 점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또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뭐라고요? 악한 자요, 진실되지 못하고 정말 거짓된 술수를 벌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를 희롱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고 뱀처럼 거짓을 말하고 속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린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지금 세상은요, 온통 무당처럼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에 간음과 음란을 일삼는 것들도 가득합니다. 단순히 그냥 잠깐의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통 상업화돼 가지고 이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 문화에는요, 귀신의 것과 음란한 것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지금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세상은 정말 음탕해지고 온갖 그 속에 보이지 않게 귀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걸 너무 좋아해. 그런 것들을 너무 즐겨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고 있지만 뒤로 가서는요, 다 호박씨 가득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다 그러면 다 찾아. 여러 방송 예능 프로그램 보세요. 이제만 하면 막 점 보는데 그런데 무속인들 찾아가가지고 운세 물어보고 하잖아요. 예, 은근슬쩍 다 한다니까요.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갈수록 자극적이고 음탕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은밀한 가운데 행하던 것들이 갈수록 표면으로 드러나서 지금은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한때 일본에서 유행했던 그 소위 말하는 포르노 배우들이 지금은 한국으로 다 진출해서, 왜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국으로 진출해가지고 이제 은퇴할 만한 배우들이 한국에 와서 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듯이 막 활동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합법적으로 막 AV 배우들이 막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게 직업인 것처럼, 당당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해져 가려고 그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방송 매체는 무당들을 등장시키고 자연스럽고 친숙한 존재로 만들어갔어요. 이제 이 두 가지 주제를 빼고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아요. 요즘 여러분은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 방송에 출연하는 거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AV 배우들이 막 또 이제 공공방송에 막 등장할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 우리 잘 아는 유재석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 배우들이 와서 인터뷰할지도 몰라요. 그 유명세를 따라서. 유튜브에는 이미 다 도배가 되어 있고, 이제 공영방송에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이 심각성이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공전의 히트를 쳤던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를 봐도 알 수 있죠. 파묘. 네, 이게 무속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갈수록 그런 류의 영화들을 선호하고 자극적이고 그런 거를 막 천만 관객이 돌파하고 막 그러죠. 파괴적인 영화, 귀신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자꾸만 침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패역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후손은 후손인데 어떤 후손이라고요? 거짓의 후손. 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죠.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손들이라고 하나님이 못을 받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이 대한민국이요, 마약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음란한 것들로부터도 어느 정도는 음지에서는 모르지만 양지까지는 그래도 저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양지까지 올라와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성과 상식보다 주술과 운명 따위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은 저주에 휩싸이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한마디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그것이 저주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 영적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숨기는 것이 사단의 수수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건요, 내 당대에 벌 받으면 돼. 근데 귀신을 섬기고 이 주술을
불평을 하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주인 거야.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그 벌을 받기 때문에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 재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난 삼아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해놓고 나중에 난 몰랐어요.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걸 싫어하고 그것들을 따르는 자들도 동일하게 취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유 불문이에요. 내가 그것들에 관심 갖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나도 그 저주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장난삼아 했던 거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숨기는 것이 사단의 술수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설령 나중에 가서 맞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지 마세요. 왜?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날 마귀에게 낚이게 돼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때 그 무당 잘 맞히던데 하고 생각나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맞아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내 마음에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붙들고 가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운과 재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요. 성공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저주와 불행을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걸 섬기고 경배하며 영육이 온통 음란한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후엔 자기 자식마저 제물 삼아 바치기 위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줘요. 자신의 축복을 위해 자식을 희생하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한다는 거죠. 뒤에 보면 몰렉이라는 우상이 나오는데 이 몰렉의 가르침이 뭐냐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해 부모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 이런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싫으냐? 몰렉의 우상 숭배에서 자녀를 바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가증히 여기는 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영적으로 부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따르게 합니다. 결국 그들의 영적 무지함이 전염되게 됐고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난리난 사건이 뭐냐면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사건이에요. 그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유명인들, 대통령부터 정치, 재계, 모든 영화배우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섬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소아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사실로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잡혀갔고 그리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자살했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시간에 이미 그 사람은 CCTV가 멈춰져가지고 거의 타살이라고 사람들은 믿어요. 왜? 엊그제까지도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할 이유가 없거든.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파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 중에 누구냐면 영국의 왕의 아들, 찰스 왕제잖아요. 그 왕의 아들이 제일 앤드류가 하여튼 뭐 그 왕자가 거기를 자주 드나들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그 사진도 나오고 다 나왔어. 그게 그 사람이 졸지에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클린턴 대통령도 부부가 같이. 여러분,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예. 수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어요. 미국이 왜 엉망진창이 되었냐? 이런 짓들을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이런 불법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서 났냐? 다 납치해 간 거예요, 납치를. 예. 이런 의심들이 많았다가 이게 다 기정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었어요. 지금은 이제 회복 중에 있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죠. 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와는 똑같진 않지만 점점 그런 안 좋은 물들이 조금씩 대한민국 땅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영적 무지함은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전염됩니다. 그게 현실인데 뭐가 전염된다고? 영적인 무지함이 전염돼.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다가 이제 무슨 짓거리 하냐? 저 골짜기에 저 개천가에 있는
맨들맨들한 돌들을 가지고 와서는 이게 바로 내가 믿는 신이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멋있냐, 그러면서 그걸 신으로 섬긴다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타락하고 어디까지 부패해서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돌들 주워와가지고 그거를 딱 세워놓고는 그 돌 앞에 뭐 한다고요?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데, 이게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허다하게 많은 일이에요. 허다하게 골짜기마다 산마다 가득한 일이 뭐예요? 돌 쌓아놓는 거 보세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들고 이것이 내가 위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전제와 예물을 드리기까지 하는. 여러분 산에 가서 안 가는 사람 모르지만 가면 골짜기 구석구석에 무당들이 촛불 켜놓고 공들이는 데가 한둘이 아니고 또 어딘가에는 탑을 쌓아놓고 그 돌들 밑에다가 뭐 과일이고 뭐고 갖다 놓고 신처럼 섬기고 나무에다가 띠를 띄워놓고는 이것이 신이다 그러면서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성황당으로 모시고 거기다가 먹을 거 갖다 놓고.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지금도 지방에 가면 그런 동네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서 보는 그 돌탑들, 산신에게 자기의 지극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산신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축복을 준다고 믿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뭔가 있어 보이니까 너도 나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탑을 쌓는 정성으로 사실 그럴 정신이 있으면 세상을 좀 더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저 탑을 쌓아 부귀장수를 손에 쥐고 싶은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복적인 신앙이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점점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라고 하냐, 이걸 탑돌이 신앙이라. 절간에 가서 탑돌이 하듯이 교회 안에서 탑돌이 하는 사람들이 무지수로 많아요. 마치 새벽 예배를 탑돌이 하듯이 가고 주일 성수를 탑돌이 하듯이 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마치 탑돌이 하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지 그게 여러분이 상급받을 일은 아니라고요.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상급받으려고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상급 받으려고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한들 내가 상 때문에 하는 거겠냐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 복음을 어린 생명에게도 전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감격하는 내가 헌신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나한테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닌가라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셨냐. 아니, 여러분, 우린 탑돌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복음의 첫 단추를 잃어버려요.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듣고 알고도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자기 안에서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것들이 보상받기를 원한다고요. 기도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뒤집어 생각해봐. 누군가는 내 주변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내가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를 알아내야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차별하시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내가 믿음으로 기도 안 했든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안 했든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자신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심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신 거야.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거야 라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내가 헤아려 볼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내 손으로 달아볼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별것도 아닌 내가 함부로 들었다 놨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말할 만한 수준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도 못하는데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달아보고 헤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니 못했니 이게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의심을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가 내 입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따져볼래. 내가 하나님 좀 따져보자. 아닌 건 아니. 이건 아니지.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 그 태도가 이미 하나님과 등을 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앉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돌아앉아 놓고 하나님을 따져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얼굴 보고 싶으면 하나님 똑바로 하셔. 그러면 내가 얼굴 한번 비워드리리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고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옳아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알아듣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런 개념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씩씩거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요, 내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중에 제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정말 뜨거워서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사람들끼리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저쩌니 막 하나님을 논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지도 말고 그런 사람 옆에 있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히 빌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빌었는지 알아. 내가 탑을 1000번을 돌았어.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어떤 행위, 열심을 드러내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이 지극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요. 하나님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 도저히 불가능한 중에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어드리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좋아하는, 세상이 다 말도 안 된다고 할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믿을 거야. 하나님은 하셔. 하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건 내 열심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열심 내서 이루실 거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지 내 열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의롭고 진실되게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도요, 결국 늘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종교생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기만을 원해? 빌기만을 원한다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졌어요. 교회에 앉아서 7시간을 기도한다고 소용이 없어요. 나가서는 죄를 짓고 나가서는 악한 자로 살고 나가서는 사기꾼으로 산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수없이 공공연하게 지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는데 나가서는 다 재판받고 범죄자로 드러나고 다 감옥 가고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욕을 하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것과 너희가 사는 건 전혀 다른데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우리가 믿겠냐라고 지금 세상이 떠든다는 거죠. 세상이 옳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도 네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보려면 너를 통해서, 너를 보고서라도 믿어야 되는데 너를 보고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 어떡하냐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봅니다. 7절에서 여러분 11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7절부터 시작.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에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수많은 타락한 이들이 저지른 죄들을 이렇게 하나씩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 온갖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잠잠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인 것 같은데 뒤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의 형통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느냐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침묵한 적이 없는데 침묵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래서 당시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야 될 선지자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 마저 뭐 어떻게 됐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유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할 사람이 없기에 마치 뭐와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더욱더 담대히 죄를 범할 수 있었게 됐고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직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그 아무 일이 없는 것 때문에 더욱 회개할 기회로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죄 짓는데 다 소모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과 인내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가지 않아요.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풀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요? 공의를 내가 하나님 자신이 너의 공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세요. 공의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 네 행한 대로 갚아줄게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의를 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무고한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자들이어서 그래서 47년 동안 자꾸 적대국들과 적을 지고 척을 지면서 있으니까 결국 지금 참다가 이제서 손을 들어서 쳤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항복하지 않고 그래도 버티고 그래도 핵을 포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다 봉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말려 죽이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트럼프의 한계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그만. 이제는 안 통해. 내가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런 협상도 없어. 그리고 지금 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니래잖아요. 지금 벌써 뉴스에, 웬만하면 뉴스에 안 나오던 방송국들까지 이제 뉴스를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트럼프의 뒤끝이 장렬한다 막 그러는데 뒤끝이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고통 가운데 있는 국민들도 참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은 그 국민들 여기서 협상해서 풀어준다 한들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영원토록 노예로 사는 건데. 그래서 이참에 아예 하나님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하나 들어서 이라는 땅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바꾸시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에 지금 풀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절박해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그 덕에 우리도 힘들어요 지금. 그러나 기도하세요. 그잖아. 우리도 힘들잖아요. 막 기름값 올라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지금 전쟁 때문에 죽을 맛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부터. 여러분 제가 일일이 내용은 얘기 안 해요. 근데 뉴스를 보시면 아니까 대통령부터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자꾸 헛발질하고 지금 자꾸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약속돼 있던 일들이 다 취소되고 있어.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나라를 하루아침에 망쳐도 유분 수재. 근데 사과를 안 해. 그러니까 더 괘씸죄에 걸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거야. 그래서 실수했으면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왜? 악한 자가 지도자를 삼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그거 안 하면. 근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야. 이걸 왜 허락하셨냐? 대한민국을 지금 깨우고 계세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깨우고 계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알려줘요. 지도자,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 세웠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원해서 세워봐야 결국은 사우랑이야. 하나님이 하셔야 이 나라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지금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했다면 이제는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악한 자를 세워놓고 봐라. 저가 너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네가 따져볼래?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네?
정말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네. 아,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네. 아, 진짜 믿었는데 발등찍혔구나. 지금요, 후회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워요. 요번에도 뭐, 저기 뭐지, 삼성 바이오인가? 예, 지금 파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 3천 명이 한꺼번에 휴직을 냈다는데, 나라가 이제 막, 잘 나가던 회사들이 잘 나간 죄로 뭐라고요? 성과급 달라고 하면서 문 닫고 있어요. 문 닫고. 아니, 세상에, 아니, 잘 나가는 회사 더 잘 나가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성과급 달라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아, 정말 답답한 지경이죠? 예, 여기에 사람들이 우매해서 이게 영적 무지함이 다 전염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지금 직장을 다녀도 될지 말지인데 자기 스스로 파업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망하는 회사 파업하는 거야 누군들 모르요. 근데 아니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는 회사를 멈춰놓고 있으면 어떤 외국의 회사들이 그 회사랑 거래를 하겠어. 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으니 내가 오죽 답답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죄 짓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공의를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을 확연하게 보여주세요. 악한 자를 위한 공의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악한 자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하나님의 기운에 불려갈 때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부흥이 올까 안 올까 그걸 내가 장담할 수는 없겠죠. 부흥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강대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대통령이 통일교랑 신천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를 바랬는데 아, 왜 역대 대통령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고 있는데 사법 처리 지금 다 약하게 처리하잖아. 이게 보면서 내가 아, 뭔가 또 뒤에서 꿍꿍이 수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러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칼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도 살 길이 열리는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해, 지금. 그걸 안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불안불안해요. 사람들 입에 벌써 오르내리고 있어요. 올해 안에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지금 도마에 올라가 있습니다. 벌써 플리마켓에는 내기가 들어왔어요. 국제적으로 하는 거거든. 벌써 돈 있는 사람들이, 떼부자들이 내기를 걸었어요. 이재명이가 내려올 거냐 안 내려올 거냐. 그럼 이거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내려오게 만들겠다는 거잖아. 자기가 배팅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올해 안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벌써 여러분 국민의힘이 저렇게 죽을 쓰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저께 15%였는데 벌써 35%까지 올라가서 이게 뭔 말이야? 내리겠다는 거잖아. 아, 지금 뭔가 여론을 막 움직이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도 이제 잘못하면은 제 목숨이 위태로운 거 느낄지도 몰라요.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지방선거 폭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이 하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요 이렇게 돼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를 행하라고 국민들이 밀어줬는데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 자기가 탄핵을 받잖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오늘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잠시 미루고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셔서 빨리 회개하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건 일단 하고 보자. 그 다음에 따질 거 따져야죠. 그죠? 예,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은요. 그냥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예비센터 교회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 모두 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소망을 잃는 순간 부흥이 온 다음에 후회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뭐라고요?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했습니다. 15절 봅니다. 여러분 15절 이거는 이제 진짜 별표로 치세요. 이게 오늘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높고 높은 산에 올라갔대.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왜?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신을 만난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바로 그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신이야. 너희들이 찾고 찾는 신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아주 선언을 하고 계세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하는 줄 모르냐? 나는 지금도 통회하는 자를 찾고 있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세우는 게 나의 목표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는 게 내 일이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와야 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춰.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이 하나님의 공의함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비록 죄를 범했지만 또 악한 자를 몰라서 따라갔어도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고 약속하세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지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부식 가운데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은 죄가 없어도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아,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었구나. 기도에 쉬는 죄를 범했구나. 남의 일이고 알아서들 할 일,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신경 써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도자 하나가 타락하니까요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가, 내가 깨어있지 않은 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은 죄가, 이 죄가 이렇게 큰 거구나. 온 국민이 회개해야 돼. 아, 나는 그 사람 안 뽑았다고. 그거와 상관없다고요. 오늘 어쨌든 이 대한민국은 한민족인데 한촌 건너 두촌이 다 가족인데 여러분 누구 탓을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지 못했기에 모든 백성이 미혹되고 넘어져서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정말 그러냐 했는데 진짜 이러고 되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떡합니까?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엎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사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세요. 스스로 낮아져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선물을 주세요. 우리가요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한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붙잡고요 열문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도 해결되고 했는데 그만 방심해버렸어. 그만 손을 놨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정말 국가적인 문제들이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 앞에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일일이 떠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들을 다 까서 공공연하게 떠들어줘야 정치를 빨리 차리는데 다 쉬쉬하고 덮고 있어요. 그래서 비하인드로만 들려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도 피해가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에도 영향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빨리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8절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곱씹어서 읽어야 돼요. 천천히 읽어.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앞에 내용을 보면 전혀 희망이 안 보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노하셨고 그들을 얼굴을 돌리셨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치셨는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있대요. 그런데 갑자기 18절에서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는데 급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반전? 하나님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치고 얼굴을 가리고 등을 져버렸어. 그래서 안 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기로 했어요. 너희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나 안 들어줄 거야. 그랬더니 쟤들이 지멋대로 계속 가네. 그런데 처음에는 화가 나서 계속 그러고만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 이것들이 왜 이러는가 봤더니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데 보니까 뭐라고요? 뭔가에 속은 거예요. 뭔가에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뭔가에 미혹된 거예요. 그리고 연약해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저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안 나오는 거야? 봤더니 뭔가에 꽁꽁꽁꽁 묶여 있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알아도 마음속으로는 가슴을 쳐도 스스로 힘으로는 그것을 헤쳐서 나올 힘이 없다는 걸 아시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래? 그런 거였어? 그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앞에 자기 마음의 길로 간대잖아요. 근데도 그의 길을 보았은즉 어떻게 하신다고? 그를 고쳐주겠다 그래요. 전에는 니들이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와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왜 안 돌아오는 거야? 이 정도면 돌아와야 되는데 보니까 뭔가가 사로잡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그러면 내가 고쳐주지 하고 고쳐주시겠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바꾸신지 알아요? 마지막 절에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곁길로 나가는, 하나님을 떠나 나가는,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죄악으로 가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들여다봐 주세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자세히 봐주세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이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상황도 바로잡고 싶어도 바로잡을 수 없을 만큼 곁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수렁으로 원래는 빠지면 안 되는데 이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다 이제 줄줄이 빠져나가는, 뭐라고 그럴까요? 끌어당길 수도 없는, 이런 가만히 냅두면 다 빠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중보하고 있다면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우리 힘으로는 못 나와.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시겠다는,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날 도와줘?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줘?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쉽게 끝나지 않고, 그런데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오늘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유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 이성적으로는요 이거 말도 안 돼.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지. 계산기 두드려봐도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유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은 생각 안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 안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까먹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갑자기 중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라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시킬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유튜브를 해요. 베데스다 기도원 막 유튜브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 들을 거예요. 설교도 듣고 뭐도 듣고 구독자도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야 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쓰는 종이다.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명분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후졌어도 맞아요. 내가 아무리 죽을 써도 내 탓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김 목사 힘으로는 이제는 못 일어나. 성도도 없고 근데 네가 기도해. 그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역사를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당신이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책망하는 부모처럼 일시적으로 화를 내도 본질적으로는 자녀를 사랑하기 언제든 다시 사랑으로 다가가듯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렸는데도 다시 한번 또 돌아봐요. 왜?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있으니까. 그리고는 손을 내미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기 원하세요. 야, 오늘 본문에 그 말씀 제가 전에 힘들 때 상봉동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나 이제 나 끝났어. 나 목사거든 먹어 다 때려칠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대언을 해준 게 있어요. 그때 한참 막 이제 끝발 올릴 때니까 갑자기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널 반드시 고쳤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오늘 본문에 반드시 고쳤으리라. 여러분, 나는 성경에 그런 구조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았기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뒤에 우리 광렬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와서 엄마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왔어. 내가 그래서 쟤는 무슨 엄마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냐 하고 그래서 봤는데 앉아서 예배 끝날 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화를 보나 웹툰을 보나 그러고 있었어요. 혼자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 근데 속에서 옛날 같은 막 여기서 뭐가 확 올라올 것 같았어. 근데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화낼 기운도 없어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가세요. 그러고 그런데 말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원고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야 걔가 어떻게 나왔냐.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 나온 게 신기하지 않냐. 하나님이 인도하사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만드셔서 걔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머물 수밖에 없게. 꼬라지가 사실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이 집에 엄마 아빠 집에 있어야만 되는 상황인데 자기도 사실 같으면 안 나오고 싶지만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들으려면 와서 앉아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나와 있는데 얼굴 표정 보니까 그래. 나오기 싫은데 나와 앉아있어.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지라도 네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제 믿음으로는 안 돼. 제 마음으로는 안 바뀌어. 근데 네가 믿느냐?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제 마음에. 광렬이가 바뀔 거라고 믿느냐? 광렬이가 눈 똑바로 뜨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감격할 걸 믿느냐? 그렇게 바뀔 거라고 믿느냐? 근데 제 마음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아멘이 나와. 아 그렇지. 결국 내 믿음에 달린 거다. 자꾸 지금의 모습을 보면 답 없어요. 근데 화만 나. 근데 그걸 자꾸 지적하지 말고 네 믿음으로 반응해. 와서 앉아있는 것도 신기한 거잖아.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네 믿음대로 되리라. 갑자기요. 제가 믿음이 막 생겼어요. 하나님 광렬이를 조져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만져서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앞자리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라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불고 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그러냐. 우리 서영이도 어디 가서 은혜 받다가 울고불고 회개 기도가 터졌대요.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엄마 하면서 막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회개가 뭐가 잘못되지 않아가지고 그 말씀 듣다가 깨달아가지고 막 그래서 회개가 안 끊어져가지고 집에 와서도 울고 쳐울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팅팅 분 걸 사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예.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 방법으로는 서영이 회개 못 시켜.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더니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회개가 막 터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안 돼. 그 본인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러나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는 그 마음이 찢어지게 만들고 그 마음이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투지 않겠다고 하세요. 더 이상 노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왜? 우리가 피곤할까봐. 그러다가 우리가 아예 자포자기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수위를 알아요. 이렇게 냅뒀다가 아예 돌아오지도 않겠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를 위해 중보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겠죠. 사랑하기 아파요. 그러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고치실 뿐 아니라 회복하세요.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새롭게 하소서 간증의 내용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도저히 가망 없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분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믿으세요. 자꾸 그분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하지 마시고 내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그분들에게 그렇게 먼저 역사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인데 너에게도 동일하게 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 바쁜 시간 중에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연한 가운데도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연히 핸드폰 켰다가도 간증 들을 때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지금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위로하세요. 자, 19절에서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요. 같이 한번 해요.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비록 지금은 사람 별로 없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현재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과거로 소급해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던 교회도 다 접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사모랑 둘이서 앉아가지고 어린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앉혀놓고 내일도 없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지도 못하는데 죽을 용기가 없어 죽지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죽어? 그러고 있을 때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오셨어요.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은요, 세 발의 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감기가 힘들어. 감기가 기침이 안 끊어져서. 예, 자다가도 막 나오니까. 근데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자체가 끊어지려고 할 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신다잖아요. 자꾸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짜증나는 말 하지 마세요. 속으로도 하지 마세요. 속으로도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제발 마음속으로도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극단적인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무법천지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지만 무법천지 세상에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물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 결과 악인과 함께 심판에 떨어져서도 안 되겠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힘든 상황을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 희망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세요.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실제 땅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과 영역을 다시 정복하고 취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하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몫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대상을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세요. 이제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평강을 주시겠대요. 반드시 그를 고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세요. 악한 자는 통회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고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중보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할 대상이 있다면 그 기도의 대상 때문에라도 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봤더니 기도할 건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자꾸 허락하신대요. 왜?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잠시 풀어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자꾸 찾아봐도 너희밖에는 기도할 사람 없는데 하고 하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우리에게 자꾸 어려운 문제들을 주신대요. 막 자꾸 상황이 어렵게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들 따로 있는데 그 기도 안 할까봐 그거 안 하면 잡으세요. 나 하나 풀어주는 게 문제가 나라가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지금은 기도할 때야.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나 한국의 성도들이 평안하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자꾸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래.
정신 차려. 누구 탓하지 마. 누가 잘못했니?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만 이해한다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시 또 일으켜 세워줄게. 내가 또 다시 부흥을 일으켜줄게. 내가 또 다시 회복시켜줄게. 내가 또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켜주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너희들 삼아줄 테니까 한번 다시 기도 안 해볼래? 하고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래도 기도 안 할래라고 지금 계속 채찍질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뚫린 입이라고 막 욕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하루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그런 거 남들 그렇게 떠드는 소리에 우리 휩쓸려 가지 마시고 뭐 누가 잘못했니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한 가지만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보고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이요 쌓이는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는 끝이 뭐라고요? 평강은 결코 그에게는 없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